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갈증과 해갈이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시는 여정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시고 열심히 다니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항상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이 유대에서 북쪽의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중간지대에 사마리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동떨어져 있고 마음의 벽이 있고 종교적으로 이질감을 느끼고 있고 한 민족이지만 많이 변질되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곳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 지나가시면서 점심때쯤 되셨을 때에 많이 피곤하시고 고나셔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쉬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6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낮 12시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르러 왔는데 자기 사마리아 사람과는 다른 옷을 입은 유대 복장을 하고 있는 유대인 남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벌써 경계부터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우리를 개 취급하고 하는 저런 유대인이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옆에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물을 기를 수 있을까,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유대 복장을 하고 있는 남자가 사마리아인이면서 더구나 여자인 그 당시에는요, 존중받지 못했던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을 먼저 걸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첫 마디를 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이 깜짝 첫 번째 거기서 놀라는 겁니다. 저 유대 남자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한테 요청을 하는구나. 누군가에게서 무엇을 요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졌다는 것이고 또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보다 못하다게 여겨지는 사람에게 뭔가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겸손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재보고 달아보고 간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져보고 대화할 만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문화가 세상의 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자기 당신을 내려놓고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여인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첫 번째, 요즘 말로 하면 문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일반인들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하는 일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접촉점을 삼을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의 접촉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아내랑 오후에 이제 모가를 좀 사가지고 목에 좋으니까요, 모가차를 이게 담으려고 일산 어제 시장 장날이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일산 시장을 걸어서 이렇게 쭉 갔습니다. 가는데 그 참기름을 짜고 계시는, 저 참기름을 직접 짜는 건 처음 봤습니다. 기계로 이렇게 참기름 들깨 참깨 놓고 이렇게 기계가 돌리는데 밑으로 쭉 나오면서 이렇게 받고 기계로 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구경하고 있다가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습니다. 예,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좀 이제 긴장이 되잖아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아니, 참기름 가게 왔으면 참기름을 사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부터 물어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눈치를 딱 채고 3,000원어치 일단 샀습니다. 참깨인가 뭔가를, 들깨인가 뭐를 사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딱 이 대화를 했더니 예수님 믿으신대요. 그래서 기뻐요, 안 기뻐요? 아, 기뻐요. 따라하겠습니다. 아, 기뻐요. 그래서 기뻐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여기 일산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원당에 있는 어느 순복음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나왔는데 참 아주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과 제가 틈만 나면 관계점을 찾고 접촉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을,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주고 또 잃어버렸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또 다른 말로 생수라고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필요가 물이었는데 이 여인을 만나서 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영생에 관한 주제로 옮겨갑니다. 구원에 관한 주제로 옮겨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더라도 거기서 항상 영생으로 대화가 넘어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가는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물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예수님 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제 그 주제로 대화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7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진단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진단하실 때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죄인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다 잠잠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 그게 우리 인간의 위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그 죄의 결과로 인간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딱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말하면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목이 마릅니다. 다 인생에 갈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갈증이 없을 것 같다. 저 사람은 목말이 없을 것 같다. 나는 저 사람처럼 잘생겼으면 한이 없겠다. 나는 저 사람처럼 코가 오똑하면 절대 목마르지 않겠다. 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없고 저 사람이 있는 거 있으면 내가 목마름이 해결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목마름이, 또 다른 갈증이 모든 인생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랬습니다. 부유한 자 같아도 목마름이 있고, 가난한 자 같아도 목마름이 있고, 건강한 사람도 목마름이 있고, 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이 동의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인정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고, 말씀이 필요하게 되고, 영생의 복음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마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서도 물을 말씀하십니다. 물은 가람을 없애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가람을 위해서 물을 마시고 영혼의 가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수로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고, 또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수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11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 여인의 관심은 땅에 속하여 있는 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영생의 생수, 영생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 영생을 얻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축복, 이 영혼의 세계에 속한 생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육은 떡을 먹어야 됩니다. 지성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영성은 하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의 세계, 영적인 것, 하나님의 선물,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요, 예수님은 물 두레박도 없고요, 물 기를 것도 안 가지고 계시는데 저 야곱의 우물 깊은 곳에서 어떻게 물을 길러내서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즉 땅에 관한 물에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에 들어와서 좁은 길을 가면서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을 천국에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 관심이 우물의 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물의 물에만. 여러분, 이 우물의 물은 주님께로 오게 하는 접촉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병을 치료해 주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인간의 필요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그 위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의 우물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여인이 있었을 때로부터 시작하여 대략 1800년 전에 야곱이 거기에 우물을 파고 요셉에게 그 자녀들에게 물려줬던 유산이 그 야곱의 우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대략 한 3800년 전에 파진 우물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가지고 육의 물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목축을 하고 여러 가지 생명을 낳고 번성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의 삶에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로부터 더 중요한 문제로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생각을, 차원을 높이려고 이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목적의 차원이 땅에서 하늘로, 할렐루야, 육에서 영생으로, 영으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옮겨지지 않으면 이 땅에 있으면 계속 우물물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면 또 목마르고, 너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다. 리빙 워터가 아니다. 그 물은 언제나 갈증을 주는, 다 갈증을 얻으면 또 먹어야 하는 물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생수다.
생수는 뭐예요?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 안에 가치관으로 가득 차지면은 네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네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처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 있어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 복음을 더 전하다가 가라는 뜻으로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이제 더 죄짓지 말고 올라오란 줄 알고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을 소망하고 목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우물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이 못 깨닫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영적인 진리를 진짜로 깨닫고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그 피조물 중에 어떤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도서 여러분 3장 11절에 그렇게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제가 그냥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하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있을 때 그 우리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완전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결과 그 영혼 속에 공허함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인생은 어떤 피조물로 채운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공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그 영혼이 공백이 메꿔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 생각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그랬던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간, 즉 공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돈을 추구해도, 쾌락을 추구해도, 명예를 추구해도,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다 추구했어도, 그리고 다 얻었어도 영혼에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 공백은 주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이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또 그게 여러분 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아름다운 사진도 가을의 단풍 사진을 이렇게 딱 보면 이야 멋지다. 근데 그 사진도 자꾸 보면은 별거 없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와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가봤더니 그 다음에는 별거 아니네. 아무리 맛있는 한정식 식당도 처음에 가서 먹을 때는 와 맛있다 그랬는데 두 번 세 번 가보니까 별거 아니네. 여러분 늘 별거이신가 본데 저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칭찬도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칭찬받으면 힘이 되지만 늘 칭찬받으면 그것도 귀에 차지 아니한다. 다 모든 것이 때가 있나니 할렐루야.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는 것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돈만 좀 벌면 얼굴 꾸미고 고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만 좀 생기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예? 타이밍 좀 잘 잡으세요. 할렐루야. 예. 돈만 생기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자기 가족 이름으로 해외 어려운 나라에 우물도 하나씩 파고, 예? 아멘. 좀 돈이 더 많이 생기면 교회도 하나 해외에다 개척하고, 예? 아멘.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그래요? 목사님이 인생을 살아갔어요? 나보다 인생도 반절도 안 살았으면서, 아마 그런 어르신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전도서를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전도서 2장을 펴셔서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진지하게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배당 안에 공기가 많잖아요. 공기를 한번 꽉 잡아보세요. 자, 꽉 잡아보세요. 잡았어요? 펴보세요. 얼마나 잡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섬광처럼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았어요, 공기를.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세상 것들은, 육에 속한 것들은, 땅에 속한 것들은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도 부귀도 영광도 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예, 풀섭에 맺힌 이슬처럼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샘플로 다 구구절절히 솔로몬이 위해서, 하나님 정말 저 창피해요, 성경 좀 이런 건 좀 빼고 기록해 주시죠, 뭐 그럴 정도로 솔로몬의 인생의 아픈 부분들을 다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생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땅의 것에 대한 갈증, 목마름, 그런 게 있습니까? 차원을 영의 차원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쪽으로 차원을 옮기게 되면,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이 꼭 그렇게 살았죠. 시민권도 그의 나라도 하늘나라에 있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도 너의 나라는 땅에 있지만 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선포하시고
주님을 위해 멋진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은 처첩들을 많이 두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았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고양시도 얼마나 죄악의 도성이 돼가는지요. 길 건너 동네에 가면은 밤에 양쪽으로 전부 술집입니다. 전부 술집. 정말 아주 여러분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 끝나고 제 아내랑 라페스타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11시 반쯤에 가가지고 새벽까지 전도했습니다. 뭐 다 술 마시는 사람 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면서도 우리 아내랑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방가시 마을에 우리가 살았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술집 없었는데 다 술집이다. 밤에 보니까 막 전부 저쪽까지 다 술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영혼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 술 따라주는 사람, 옆에서 비 맞춰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새벽까지 흥얼거리고 술에 만취되어 길바닥에 쓰러지고 어떻게 찾아가는지 모르게 집에 찾아가서 부모들에게 가슴에 못을 받고 아내들의 가슴에 못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첩첩을 1000명이나 두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처가 300명, 첩이 700명. 다 놀라 자빠지시네. 예. 요즘에 자녀도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자녀도 안 난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솔로몬은 1000명의 첩첩을 두고 날마다 일나가며 살았는데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 남으시도록 시청각 교육한 겁니다. 손을 펴서 잡아보시라고. 다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거고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가치관이 목적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땅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들 나 믿고 운수 대통해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다.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줄 수 없는 참 평강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믿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된 사람이 신앙을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식구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10절을 그래서 10절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예수님 안에는 새 생명의 기쁨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세상 것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적절할까요? 어린아이가 2-3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가 일터에 나가면서 봐줄 수가 없어서 아이 돌보미에게 이렇게 맡겨놨어요. 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니까 막 웁니다. 엄마 엄마 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아이 돌보미가 이제 돌봐주시는 분이 사탕도 사주고 뭐 이가 썩든 말든 우선은 울음을 끝내야 되니까 그죠? 사탕도 사주고 장난감도 막 주고 그 애가 잠깐 멈췄어요. 근데 조금 놀다가 좀 이따 또 엄마가 막 생각이 나가지고 엄마 하고 막 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이의 마음의 허전함과 공백을 뭘로 채울 수 있어요? 장난감으로 채울 수 있어요? 예,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그래 저녁이 돼가지고 엄마가 오셨습니다.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막 울다가 그쳤다가 막 그러고 있다가 엄마가 오니까는 장난감이고 사탕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던져 불고 엄마 하고 뛰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그 영혼에 참 평안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 라베스타에서 금요일날 밤에 전도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요,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어떤 사람을,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까? 근데 그 중에 40살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남자를 만났어요. 이제 저는 그냥 우리 건빵과 전도 선물하고 전도지하고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잘 받아요. 그래도 이제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한국말 할 줄 아냐, 잘한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러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가더니 다시 돌아와가지고 얘기 좀 하재요. 그리고 자기가 우리 부부를 막 여기 그 라베스타 벤치에다 앉히더니 얘기를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온 지 10년이 됐답니다. 부산으로 평택으로 어디로 막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일산에 온 지 1년 6개월 됐대요. 그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자기 가족 사진도 휴대폰에서 보여주고 자녀 2명과 아내, 그 다음에 부모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너무 외로워가지고 우리를 안 보내려고 우리 둘이를 잡아놓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소련 시절 이야기부터 그냥 쫙 펼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얘기해라. 몇 살이게 40살이 내가 형제보다 나이가 더 많은 몇 살이라고 그랬더니 형님 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형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우 이러면서 우리가 거기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은 사진도 찍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왜 그 새벽에 그리 가게 하셨을까? 그 사람 만나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 누군가에게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예수님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이야기입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사람, 만나게 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인생의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직장을 소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우물에서 또 다른 물을 길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확실한 기가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만나야만 모든 인생이 땅의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2절 말씀, 32절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면 모든 사슬에서부터 결박에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슬이 죽음일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그것이 이 생수를 너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러 온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생수를 좀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텐데 너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야곱의 우물물만 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야곱의 우물물에서 예수님의 생수로 옮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처럼 생명을 일으키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매일 리빙 워터, 살아있게 하고 살리는 물을 마시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15절에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중략인데요,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고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결혼 5번 실패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 사람들에게 소외당해서 사람 만나기 싫고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사람 만나는 대인 공포증에 한낮에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다녔던 이 여인이 갑자기 생수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모든 문제가 일소돼 버린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막 계산하고 복잡하던 것들이 일소돼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수를 마시는 능력이거든요. 그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요한복음 4장 40절.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한 여인, 평상시에 같은 사마리아인들이지만 대화도 안 했던 이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 자기를 소외시켰던 사람들에 가지고 생명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그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2절에 보면은 놀라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처음에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직접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경험하고 삶을 통해 경험하면서 이제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분이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디 가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수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수를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인종의 장벽, 종교의 장벽, 지역의 장벽,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의 생수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늘 누려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서도 누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찬송이 자꾸 떠올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야 이 땅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